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도도 금방 가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금년 한 해에 또 한 해가 그냥 지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에 참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길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잊고 있는 것들 또 미처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벌써 11월이 되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금년도 한 해를 아끼며 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내가 해야 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선교에 관해서 집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겨울 사경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복음의 군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배워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복음을 선파하러 나가는 그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고, 이 복음은, 이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이 선교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살핌으로써 선교에 관해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첫째 장면은 바로 11제자가 있습니다. 11제자. 이 11제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훈련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가르쳐 놓은 제자들이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며 따랐던 제자들, 주님은 이 땅에 12를 불러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길로 갔고 11명만 남았어요. 그 11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자들이죠. 렘넌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의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여기에 수많은 인간을 만들었지만은 이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인간들, 그 인간들 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 멸해버리면 창조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남겨놓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도 패역해서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바알과 아세라가 온 가나안을 지배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바알을 쫓아서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래서 선언을 해가 바알과 여호와가 전쟁을 벌이죠. 그
그런 전쟁을 벌이고 할 때에 정말 선지자들이 나서서 선지자들도 바알의 박해에 아합의 박해에 다 숨었잖아요. 그 아합의 박해에 숨고 엘리야도 도망가고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세상의 권세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들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수로 쪽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쪽수를 밀린다고 봐야 돼요. 뭐 해도 쪽수를 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전세는 역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쪽수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쪽수들을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가리 한 명만 바꿔봅니다. 그리고 확 디비버린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막 해도 뭐 한 바 바뀌니 이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또 다시 시작하고 평생을 해보세요 되는가. 그건 인간의 땅에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은 또 우리는 건설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안 돼요. 뭐 전진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힘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완전히 아합이 굴복하고 이세벨이 굴복하고 바알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 한 분 갖고 나셨던 엘리야 한 사람이 도망가고 그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을 때 오바댜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힘을 확 얻은 거죠. 7,000명이 있대. 7,000명.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 노아 한 명을 살려놓잖아요. 노아 한 명 살려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해체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베어서 썰어뜨려도 뭐는 남아있다? 거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구원하는 사상. 이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쭉 가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되는데 왜 승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된 세상은 언젠가는 창세가 있으면 말세가 있듯이 사라질 세상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 다 되거들랑 그날 세상이 없어지는 날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땅과 새 하늘입니다. 그게 그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제2의 창조를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야 될 사람들 다 데리고 가면 좋지만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는 다 나왔죠. 그러나 두 번째 창조된 세계는
택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12명을 이 땅에 딱 놔뒀다 이 말이죠. 그 12명,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는 11명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가 먼저 갔거든요. 그래 11명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이 11명도 다 흩어질 판인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11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제 길로 가겠습니까? 지금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11명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여러분은 11명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릴리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이 거기서 보자 하니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간 게 아니고 내 삶의 거처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정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나를 보라. 그 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막연하게 목표도 없이 떠들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표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 왜 가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11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11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셔야지요.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지정한 그 산으로 들어갔어. 갔다. 그죠? 거기서 주님을 배웠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났죠? 만났을 때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 보자마자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분을 높였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배하잖아요. 순서마다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주님께 무릎 꿇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2번째로 모든 번역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들어는 의심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11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믿고 저 뒤에 있는 야고보 이름도 좀 이상한 다디오 이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제자들은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서 경배하면서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의심할 데가 없어요. 의심할 데 있어요, 없어요? 응? 주님이 정말 살았을까? 주님께 예배하면서도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나온 여러분은 의심 안 하지 당연히. 왜? 2번, 3번을 통과했으니까. 1번에 있어 보라면 1번에 있어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경배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초창기를 생각해. 신앙의 초창기를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막 방언하고 성령 받고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의심해야 하네요. 지금 제자들이 그 이파인 거야. 눈앞에 주님을 보면서도 뭐 한다?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의심했다 이게 아니라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는 거야. 호의 그러나 그들은 의심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의심한다는 건 2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긴가 민가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게 이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네 병을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 하면 믿어집니까? 솔직히 안 믿어지지.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나아주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안 믿어도 나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달랭이. 그런데 그 병이 나섰을 때 그제서야 믿으니라 안 가겠어요. 두 번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번의 믿음 갖고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긴가민가 싶다 이거지. 긴가민가.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지정된 그 미팅 장소에서 딱 만나고, 딱 만나니까 경배부터 했죠. 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무릎 꿇고 나아갔다 이런 뜻이죠.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말이 무릎 꿇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의심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의심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게 인생이다. 그게 첫째 장면. 둘째, 제자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그거가 되겠어요? 그거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만하면 됐지 뭘 또 의심하느냐 하지만은 그게 인생이에요. 의심은 두 번 하는 거. 처음에는 아예 걔인데 돌아서만 의심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야. 두 번 하는 거, 두 번.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 하거든, 좋아요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지.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 믿음도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의심으로 끝난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겠죠. 그러나 11명까지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뭐합니까?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나온 게 아니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고 주님이 지금 제자께 나아왔다는 것은 바로 프로스 인격 대 인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나아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했죠. 예수께서 나왔다는 거 뭐냐면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까는 지금 단체로 만났죠? 11명이 단체로 만난 거야.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1대1로 플러스 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한 인격에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거죠. 날마다 늘 의심할 때마다 주님은 나오셔서 의심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못 믿으면 이거 못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믿는 사람이 이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은 지금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한편은 믿고 한편은 못 믿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확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신을 받으려면 주님이 나오셔서 믿음을 줘야 되는 거야. 의심할 때마다 나와서 주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나와 확신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와가 확신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가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부활했음을 확신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늘과 땅 위에, 하늘 안에 있는 거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게 주셨다.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만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만 해요? 따라갈 만해요? 주님이 그 확신을 주시는 거야. 야야, 내 문서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서를 내가 받았어. 제자들에게. 그 주님도 얼마나 승리의 말씀입니까? 그 11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건 내 거야. 모든 것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임금되는 것보다 어떨까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임금될 것 같았는데 자기들 눈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도 못 믿겠어요? 믿을만 해요? 또 못 믿을까 봐 성령을 주신 거지.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임금이 됐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 교황처럼 또는 그 무슨 유럽의 대통령처럼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땅의 권세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은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는 적그리스도, 마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 영적 세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다. 겁날 거 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지. 11제자의 주님이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장면인 거죠.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장면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 주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겁날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을 겁낼 것도 없고 세상 조직을 겁낼 것도 없고 영적인 물건도 겁낼 거 없습니다. 영적인 귀신이니 천사니 마귀니 온갖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들 겁낼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영육간에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 쫄지 마라. 영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마귀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합니다. 무속처럼 막 돌아가지고 몸에서부터 온몸을 전체 떨게 하고 막 그런 무당되라고 막 접신을 할 때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막 소리를 안 나오고 찌어 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 마음으로 소리는 안 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 순간에 팍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확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야. 에이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은 상관없어. 그러나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당해본 사람은 알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 보고 막 예수 이름으로 가지 마세요. 사람은 땅의 권세잖아요. 영적으로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지. 인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영적 세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갑니다.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권세도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장면인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된 사람이 세 번째 가겠죠. 왜? 세상에 가면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가서 영적인 세계도 물리치고 세상 사람을 다 구원시켜야 되니까 이 세상 사람은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 땅 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인간들은 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인간은 마귀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간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남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뭐 그게 법입니까? 내가 내 종교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도 자유잖아요. 왜 그 자유는 인정 안 해줘요? 뭐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거 누가 만든 법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없나요? 사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왜 마귀가 차지하고 있고 왜 인간이 지가 주인이 돼가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왜 사상이나 이념이나 조직이 주인 되려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권한이 주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주님한테 있는 것이지 어느 마귀가 니는 구원 못 받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장면이 세 번째다. 여러분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왜? 그 세상은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 가서 뭐 하느냐? 주님이 하시던 일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일을 너희 제자들이 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그 일을 해라.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로 가서? 모든 이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족속안이 아닙니다. 온 인류, 모든 인류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쪽 족속은 구원이 안 돼. 저쪽 민족은 구원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첫째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줘라. 다시 말해서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성령을 내 안에 보혜사로 세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그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지. 그냥 뭐 성령 받았다 뭐 자칫하면 그거 그냥 영 받은 겁니다. 영 받아 갖고는 천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사와 성령은 환희하게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그냥 영적 존재예요. 그거 잘해봤자 무당이에요. 잘해봤자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씌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약간 인간보다 약간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간 내린 보살이 돼가지고 현수막 걸고 신통한 지금 아직도 영역이 저거들도 아는 모양이라 영역이 가면은 떨어진다는 걸 아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간 내리 딱 하잖아. 한번 오면 회력이 엄청나면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잖아. 오래돼서 좀 좋다 하면 내가
신받은 지 20년, 30년 됐다고 그 경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간 내렸다는 거 뭐야? 지금 막 효과가 엄청 나다는 거잖아. 그런데 조금만 가면 희리해진다는 거잖아. 그런 영하고 성령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도 우리는 안 받을 파인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좀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 영들이 온다면 우리는 귀신 쓰인 거예요. 그게 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도 성령을 그런 천사 받는 것이 한국 사람은 이해하는 거야. 왜? 우리 민족이 샤머니즘의 민족이었으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천사를 받아서 막 점치고 했던 민족이니까, 성령 준다니까 성령도 영이 되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 중에 똑같은 그런 종류인가 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도 마치 영 받은 사람, 신 받은 사람, 무슨 천사 받은 사람처럼 성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이 왔니 갔니, 성령이 능력이 있니 없니, 뭐 충만하니 부족하니, 뭐 성령 받아가 지금 요새 좀 많이 사가져가 지금 신통한 효험이 없습니까? 그럼 다시 받아야 되겠네. 물론 그래요. 방금 막 받은 성령 받은 사람 보면 참신하죠. 그 얼마 안 가면 이제 박살나죠. 그래도 그 참신할 그때는 주님과 막 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영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날아갔다,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날아갔다, 어째 해가 내가 날아갔다,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날아갔다. 그건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평생 영원히 함께 계시고 살고 계세요. 그 성령은 그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 겨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성령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인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추구해 가야 성령 충만인 거죠.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네. 이 아멘 확실히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구약 계명 필요 없다 하지만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지 계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새로운 언약, 계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를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하겠다 라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들은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을 딱 함축하고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에요. 이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게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세 가지. 이제 우리는 11 제자가 되어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일을 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만민에게 캐리그마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런 선포를 막 하란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다 고쳐주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장의 면이 뭡니까? 볼지어다. 이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지. 그러고 결론을 내는 거죠. 봐라.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너희들 내가 보낸다. 보낼 때 보낸다는 게 선교입니다. 미션이라는 어원은 to send입니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미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미션 선교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떠밀었다는 거예요. 선교 지 혼자 나가가 하는 사람 드뭅니다. 전부 떠밀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는 전부 뒤에서 누가 밀어가 하는 거예요. 지 원이 아니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밀어. 뭐. 누가 밀어요? 주님께서. 왜? 미션이니까. 우리는 밀려가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언제 계획해가 나가기로 했어요. 주님이 미션. 미니까 떠밀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션 하신 거예요. 미션 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션은 뭡니까? 미션 임파서블. 내가 미션을 주는 거야. 지혜한테 미션을 딱 주는 거야. 이마트 가가지고 호빵 10개 사온나? 미션이죠. 그거 줄 때 그냥 보냅니까? 호빵 값을 줘서 보냅니까? 그런데 호빵 값도 안 주고 그냥 가라 하면 가기는 가는데 못 이뤄내겠죠. 그리고 갈 수 없죠. 왜? 돈 주세요 가게. 서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가라 하도 가는 놈은 바보예요. 그래 주님이 미션 하거들랑 돈 주세요 해야지. 안 그러면 기다려야지 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주세요 해야지 당연히. 내 심부름할 용기는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미션을 보낼 때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미션하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미션하면서 어떤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함께 하겠다. 주님 자신이 배후에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뒤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애들 보고 너 빨리 가라 하고 막 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애들 보고 가라 했으면 애들이 갈 때 주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 능력 주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선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이 오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이 오늘 끝이다. 1월 31일 끝이다 하면은 끝날이 오는 그날까지 일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all day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일도 빠짐없이 공휴일도 없이 모든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이 오는 그 날까지 그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너희와 에고 에이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은 주님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뭐뭐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다 이거지.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지어다 너희가 가재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온 천하에 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고 할 때 그 11명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메타 휘몬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I am with you. 그 with를 해석을 할 때 쉰이 아닙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뭐냐면은 소유격을 쓰면은 함께고 목적격을 쓰면은 후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유격을 썼어요. 그게 우리와 함께지만은 쉰이라는 건 동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타는 후원이죠. 메타는 배후입니다. 메타는 배경입니다. 메타는 우리 뒤에 온다는 거죠. 주님은 내 뒤에 계시는데 그걸 미시는 거야. 네 가라. 겁내지 마라. 네 뒤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나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탄이 이거 내 거야 하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지만은 세상적으로 이 마트가 내 거야 하거든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 거지만 주님은 인간을 상대하실 때 인간적 방법으로 상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주님 건데 하면서 가가 막 단팥빵 그냥 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다 주님 거지만 주께서 저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 주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조절을 하나 안 하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선교의 끝은 아닙니다. 선교의 의도적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선교하겠다라고 마음모여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교적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이 친히 뒤따라오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설교가 약간 길어지겠지만은 혼자 있진 않을 거예요. 맞나? 그 요엘 여십인가 그렇죠? 50에서 쓴 거죠. 그분들이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뭐 주님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아요. 이 찬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가스펠이지만 너무 좋다. 그런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들은 부산 동네 중앙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찬양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국으로 분리되면서 이제 찬양 워십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매일 하는 기도 속에 영적인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집안에 나타나는 경험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자기들은 찬양하다가 아무도 없고 힘들고 너무 외로울 때 혼자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람들에게도 야 너 혼자 있지 않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너 혼자 있는 것도 혼자 아니대, 혼자 아니대.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이나 신앙적으로나 다 통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두름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와룡중학교 다문화 학생들도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막 영상 올라갔잖아요. 필리핀, 몽골, 세르게이, 다 막 모이가 다문화 모이가 전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폭풍을 걸을 때도 비바람이 쳐도 괜찮고 막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아요라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할 때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태진아 씨가 생각하면서 불렀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션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뒤에서 함께 계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에 저희들을 밀어주실 때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슨 일을 위하여 밀어주시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